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가랴 7장부터 10장까지를 보고 그리고 10편 113편 보겠습니다. 이제 스가랴가 14장 그리고 말라기 끝나면 구약이 마무리되거든요. 구약 마무리하면은 이벤트 한다는 것 미리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 7장부터 10장 사이에서 오늘 보는 부분 중에 8장까지 내용이 조금 끊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히 엄밀히 말하면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완전히 좀 구분되어 있어요. 스가랴 1장이 다리오왕 2년이었잖아요. 그리고 1장이 다리오왕 2년, 그리고 6장까지 쭉 다리오왕 2년 11월의 환상이었는데 7장 다리오왕 4년, 이렇게 스가랴 시대의 시점이 명확합니다. 지금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명백하게 에스라서에 나오는 에스라 5장의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9장부터는요, 이런 어떤 시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그 시점, 스가랴의 시점에서 보면 말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미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인데 귀환을 해야 될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요 부분 9장부터 14장까지를 이해하려면 아예 포로기 이전으로 시점을 놓거나 아니면 포로기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으로 시점을 놓아야 우리가 읽을 때 내용이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랑 전혀 다른 상황의 세팅에서 읽어야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쓴 책일 수도 있어요.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가랴가 1인칭으로 나오는 일도 없거든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11장에 나오는 은 30에 팔았다, 요 부분은 이게 마태복음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에 은 30에 팔았다라고 인용을 해요. 스가랴 11장 12절을 인용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스가랴가 쓴 게 아니라 어쩌면 예레미야가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레미야 말고 동명의 다른 이름의 동명이인인 다른 선지자가 썼을 수도 있고, 익명의 선지자 누군가가 쓴 것을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름인 예레미야로 마태가 인용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문을 읽을 때에 스가랴 시대, 그러니까 포로기한 직후로 놓고 읽으면 부자연스럽다, 포로기 이전으로 놓고 읽거나 아니면 포로기 이후 한참 지난, 귀환보다 시점이 많이 뒤로 지난 시점으로 놓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그 시점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이게 왜 한 권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연관된 거예요. 이 1장부터 8장까지랑 9장부터 14장까지가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닌 걸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한 권으로 묶여 있는가? 같은 사람이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잠언이든 시편이든 다 묶음집입니다. 그럼 왜 묶여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9장에서 우리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가 주가 됩니다. 메시아 예언과 종말적 환상들이 주가 되는데, 그런데 그 종말적 예언과 메시아 환상 속에서 앞에 1장부터 8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전이잖아요. 9장부터 14장도 마찬가지로 성전의 역할, 여기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성전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쩌면 다른 시기에 쓰여졌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묶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스가랴가 썼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완전히 스가랴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7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7장 다리오왕 4년 9월이에요. 자, 이때 다리오왕 4년이면 어느 시점인가? 다리오왕 2년 6월에 공사가 시작이 됐죠. 공사하고 2년 정도 지난 거예요. 2년 3개월 지났으니까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에스라서에 보면 공사는 다리오왕 6년에 끝납니다. 공사가 굉장히 길어지죠. 성전 공사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요, 성전이 처음에 빨리 일단 제단을 짓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제단이 지어지고 나면, 제단과 분향단이 지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번제가 계속돼야 돼요. 일단 끊겨있던 번제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상번제라고 해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하는 매일매일의 번제가 하루에 2번씩 있다 보면 그때마다 공사가 중단되겠죠.
그래서 성전 공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어쨌든 다리오 왕 4년이면 중요한 기구들은 공사가 다 끝난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이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절반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해서 다리오 왕 6년에 끝나니까 절반 이상 지난 시점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대요. 베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베델에 있는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이 이 사람 특정한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뭘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보다 위쪽에 있는 도시예요. 베델 중요한 도시죠. 우리 베델 잘 알죠?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여기서 지금 베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이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나 봐요. 자, 어쨌든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자, 무슨 말이냐면 5월 금식을 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야, 이거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니네가 금식을 70년 동안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이신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 이거 니네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라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금식이라는 게 무엇인가예요. 금식이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건 5월 금식인데 하나님께서는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히는 8장 보시면 5월, 7월 외에도 4월, 10월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4월, 5월, 7월, 10월 금식이에요. 그게 이제 8장 19절에 넷째 달과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의 금식. 그러니까 4월, 5월, 7월, 10월 금식을 이 사람들이 원래 율법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율법에 금식이 있을까요? 금식규례? 없습니다. 율법에 금식규례 없습니다. 금식은 율법에 제정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원래 풍습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요. 금식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께 뭔가 간절할 때, 이게 사실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함을 표현하고자 할 때 혹은 애통함을 표현하고자 할 때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문화적인 맥락 혹은 자신들의 표현,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하는가? 자, 그 금식이 언제 해왔다고 합니까? 70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시점으로부터 최근 70년 동안 해온 일이라는 거예요. 자, 왜 70년 동안 금식을 했을까요? 70년이 어떤 기간입니까? 포로 기간이 70년이죠. 이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은요, 원래 이스라엘에 있던 풍습이 아니라 포로기 기간 중에 생긴 풍습인 거예요. 4월, 5월, 7월, 10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4월, 5월, 7월, 10월이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보시면요. 10월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고요. 그리고 11년, 그러니까 9년 10월에 포위되고요. 11년 4월에 양식이 떨어져서 성벽이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10월, 그 다음 4월, 그러니까 10월, 4월 나왔죠? 그리고 19째 해 5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성전, 5월. 그러니까 4월 금식은 예루살렘의, 아니죠. 10월 금식은 예루살렘 포위, 4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 성벽의 붕괴,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 그리고 7월 금식은 예루살렘에 마지막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바로 7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월, 5월, 7월, 10월 금식이 각각의 사건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7월에 이 사람들이 그달랴를 쳐 죽이고 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이 4월, 5월, 10월, 7월이 다 열왕기하 25장에 나오죠. 이때부터
포로기 기간 70년 동안에 요 4달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스가랴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금 몇 월 금식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0월 금식은 예루살렘 포위, 4월 금식은 성벽 파괴, 5월 금식은 성전 파괴, 7월 금식은 애굽으로 도망.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몇 월에 물어봅니까? 9째 달 4일에 물어보죠.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근데 몇 월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죠? 5월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죠. 5월 중에 울며 근신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9월이면 그 다음에 원래 금식기간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9월, 지금 현재가 9월이면 바로 10월 금식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년 4월 금식도 있고 그 다음에 5월 금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10월 금식이나 4월 금식을 물어보지 않고 5월 금식을 물어볼까요? 왜? 이게 핵심이에요. 이 7장 8장을 7장 8장이 한 덩어리거든요. 요 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7장 8장이 가는데 왜 5월 금식을 물어보는가예요. 5월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5월 금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0월이 예루살렘 성 포위, 4월이 예루살렘 성벽 붕괴, 5월이 성전 파괴. 5월이 성전 파괴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5월 중에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볼까요? 성전이 다시 지어졌잖아요. 지금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제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면 5월 금식은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중단된 것에 대한 애통이었는데 이제 성전도 다시 지었고 제사도 다시 시작되면은 금식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닌가? 계속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건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애매하니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지금 애매하니까 물어보러 왔는데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가 그렇게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했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야, 그거 나를 위하여 한 거 진짜 맞아? 니네를 위하여 한 거 아니야? 니네가 먹고 마실 때에도 니네를 위한 거면 굶을 때도 니네를 위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니네 보고 금식하라고 했니? 이거요. 내가 언제 니네 보고 금식하라고 했니? 자, 이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할 때,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이게 멸망 전에, 예루살렘 파괴 전에 그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야, 내가 언제 금식하라고 했니? 솔직히 내가 금식하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 내가 한 말이 뭐였지? 이거예요. 내가 한 말이 뭐였지? 이게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그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내가 언제나 너희에게 했던 말이잖아. 야, 내가 언제 금식하라고 했니? 내가 이거 하라고 했잖아, 너희들. 근데 그때 듣기 싫어하고 등 돌리고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고 그렇게 듣지 않아 놓고는 니네 금식한 거 가지고 니네가 나를 위하여 금식했다고? 무슨 종교적 행위, 내가 언제 그거 요구했니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뭘 해야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쭉 설명하시는 게 그때 니네가 그걸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킨 거다. 니네가 무슨 뭐 금식을 안 해서 내가 멸망시켰냐 이놈들아. 니네가 무슨 금식을 안 하고 종교적 행위를 안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니네를 멸망시켰냐 이놈들아. 내가 계속해서 한 말이 있는데 그걸 계속 무시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냐? 라고 화를 내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 질투라는 표현 좀 독특하죠.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한 것과 동의 표현이 뭐냐면, 같은 의미의 표현이 뭐냐면, 아까 본 대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고 인애를 베풀지 않은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한 것과 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분노한다. 너희가 나에게 줄 마음을 다른 것들에게 쏟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거할 건데, 내가 이제 다시 거하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 받을 건데,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될 거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자들, 나이 많은 자들이 회복되고 소년 소녀들이 가득할 거야. 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 근데 그 회복하는 것들 너무나 내가 할 당연한 일들인데, 그때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얘들아, 내가 그동안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희를 멸망시켰었어. 근데 이제 다시 회복할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다시 회복될 때 너희는 내가 주는 것들을 이제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때 내가 주는 것들을 누리고 살면서 너희는 예전에 내가 시킨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무슨 니네가 금식하고 말고 이런 얘기 하지 좀 마. 이거 그러니까 질문했다가 혼나는 거예요. 괜히 지금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질문했는데, 야 금식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니네가 할 일은 뭐겠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렇게 무슨 금식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과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거니까 너희는 오직,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살아도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너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거다. 애통하고 애곡하고 막 억지로 쥐어짜 애곡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면 이제 회복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 막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야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막 서로 막 나도 가겠다, 나랑 같이 가자,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무슨 뭐 종교적 행위 막 이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가 내가 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그러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거다.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내용은 이제 7장 8장 쭉 이해가 되셨는데, 핵심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스가랴서의 주제가 뭐죠? 그거 연결을 계속 시켜야 돼요. 학계 스가랴는 계속 성전 짓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전 짓는 이야기. 그러니까 7장 8장의 에피소드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성전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7장 8장을 잘못 이해해서 그럼 종교적 행위가 필요 없는 거니까 성전도 필요 없는 거잖아. 왜냐면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 아니에요? 성전 제사 뭐가 필요합니까? 막 이렇게 나가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분명히 앞에서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7장 8장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성전 지으라는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성전의 핵심이 제사냐, 이게 핵심이에요. 성전의 핵심이 제사냐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뭘 위한 건물이냐.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건물이라고 해서 학교라고 부릅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건물이었던 게 나중에 학교가 뭐 폐교가 되고 팔려가지고 그게 무슨 뭐 갤러리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거 학교라고 부릅니까? 그 건물 자체가 학교입니까? 아니죠. 갤러리라고 부르겠죠. 병원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 건물이 나중에 병원이 없어지고 뭐 팔려가지고 그 건물이 학교가 됐어요. 그럼 그걸 병원이라고 부릅니까? 건물 자체가 그 건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병원, 학교, 이거는 뭐냐면요,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것을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요, 그냥 초가집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해요. 그럼 그거 병원이에요. 그 초가집이. 그냥 주택 같은 데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럼 그게 학교예요. 주택이 아니라.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그 건물의 정체성이에요. 그 건물의 그 본질을 결정해요. 성전은 이게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이 건물 짓는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돼야지 성전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건물을 성전 되게 하는 겁니까?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월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예요. 5월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 속에는 성전의 본질을 제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사가 끊어졌다가 지금 아직 완공 전이잖아요. 완공은 6년에 되잖아요. 다리오왕 6년에. 근데 다리오왕 4년에 제사가 재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재개되고 나니까 이제는 5월 금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성전이 기능을 하고 있구나. 아니요. 성전이 기능을 하는 건 제사 재개되는 게 성전이 기능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메인 기능. 제사도 기능 중에 하나지만 성전의 메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이끄는 거죠. 제사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데에 실패했을 때에 속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는 게 제사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성전의 본래 기능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 우리 앞에서 이 환상 중에 5번째 환상 봤지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 6번째죠. 다섯 번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 8개의 환상군 속에서 성전 건물과 관련된 거는 딱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 그게 뭐였습니까? 낭실. 성전 제단도 아니고 성전 분향단도 아니고 심지어 성전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도 아니고 성전 낭실이 나왔어요. 이 8개의 환상군 중에 유일하게 낭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율법 두루마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성전의 본질이다. 니네가 지금 짓고 있는 것. 자, 이게요, 우리가 학개스가랴 계속 배우면서 성전을 짓자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학개스가랴를 언제 많이 듣게 되냐면요, 교회 건축할 때 많이 들어요. 교회 건축할 때.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건물 건축하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된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아주 웅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 우리 개개인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거예요. 학개에서부터 스가랴까지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자꾸 건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성전은 바로 이거다라는 게 7장 8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학개 스가랴까지 8장까지 이어지는 성전 건축 시기의 예언들이 이 7장 8장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마무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는요, 성전 건축 시기,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기의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익숙해요.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본 이방예언 이거 지금 계속 본 거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계속 봤던 그 이방예언, 그 부분이 지금 9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9장, 10장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 예언이 나온다. 우리 쭉 보다 보면은 되게 익숙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거 마태복음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또 이게 지금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그 메시아와 성전을 연결시켜서 내 집과 메시아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1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제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제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하는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보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제10장.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